말씀.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의 고통을 참기 위해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께 호언장담하다가 그만 육신의 연약함 속에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연약한 계집종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며 배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61절에 보면은 이미 주님은 끌려가셔서 매를 맞고 배를 썩고 얼굴이 찢어지고 멍이 들어 보기에도 힘든 처참한 모습으로 붙잡혀 오시는데 베드로는 주님이 매를 맞고 신문을 당한 동안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말았다 이 말이며, 그렇게 주님을 부인할 때 닭이 곧 울었는데 연이어서 어떤 사건이 터져 나오냐면 주님이 거기를 나오시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나오시다가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마주칠 때 베드로가 곧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이 이제 가슴속에 큰 애통함과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1절에서 보면 31절과 34절을 보면은 뭐라 했냐면 이 앞에 주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로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행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도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가 내게 말하였느니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범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마음속에 정말 부끄러움, 견딜 수 없는 영혼의 고통과 그 영혼을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다. 마치 바다에 침몰하는 것처럼 불 속에 던져지는 것처럼 베드로의 영혼이 어떤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영혼의 고통을 참기 위해서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고통을 이기기 위하여 참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먼저 여러분 영혼의 고통이라는 것은 마음이 힘들다, 심령이 괴롭다, 그럼 다 영혼의 고통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치자면 1000가지, 10,0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나 사람 영혼 안에 일어나는 고통은 크게 종류별로 분류하자면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고통의 종류가 첫째 뭐냐면 슬픔이랍니다. 사람의 고통, 즉 육체나 환경이나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는 실제 고통은 어디에서 겪느냐? 영혼이 겪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아프면 몸뚱이 자체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영혼의 고통으로 들어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툼이나 상처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안습니다. 이와 같이 결국 고통은 무엇이 겪느냐? 육체나 환경이나 인생이나가 아니라 그 영혼이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고통의 으뜸이, 그 으뜸이 뭐냐면 슬픔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슬픔이란 것이 뭘까요? 슬픔. 상실감이래요. 상실감. 잃어버린 것, 사랑을 잃고 믿음을 잃고 가진 것을 잃어버렸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채워줄 수 없는 가슴. 슬픔이란 다른 말로 하자면 상실감이 그 영혼의 고통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라 이 말이죠. 분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 속에 일어나는데, 분노가 왜 고통이냐? 분노는 미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영혼이 분노하고 심령이 분노하면서 미움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움으로 크고 작은 이유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미움이 없다면 분노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어떤 일에 대하여 영혼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폭발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 성향이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복과 평안은 사랑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 반대되는 미움이 마치 화산처럼 분노로 폭발될 때, 그 영혼은 분노 자체가 심령을 변화시키는 힘이 아니라 그 심령의 고통을 제거하는 출구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헬기나 혹은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지만 자기 내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심히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이다 했습니다. 슬픔, 분노, 두려움. 자, 작은 염려나 근심이나 큰 공포나 두려움으로 발전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란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괴감이다 했습니다. 자괴감이라는 것은 외적인 요인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 안에서 무너지는 것, 자괴감이죠. 두려움이 왜 고통인가? 자기 내면, 자기 심령 안에서 자기가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그의 의지도, 자존심도, 그의 존재도, 그의 가야 할 목적과 목표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자괴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혼의 피곤이에요. 우리 영혼의 고통이 첫째는 슬픔이고, 두 번째는 분노고, 세 번째는 두려움이고, 마지막은 영혼의 피곤함인데, 피곤이라는 것이 꼭 여러분 육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피곤을 느낀다는 것은 그의 심령까지 피곤이 옵니다. 결국에는 이 피곤이라는 것이 뭘로 가느냐면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허무함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겪는 고통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자 여러분, 우리는 네 가지를 겪으면서 종류별 다양한 인생 속에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사람이 살고 죽고 승리하고 패배하는 건 어디에 있느냐? 영혼의 고통을 어떻게 감수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겨나간다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높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거룩한 인내의 능력으로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과 세우고자 하는 대로 그 사람은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데는 이 영혼의 고통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영혼의 고통을 참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영혼이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잿된 방법으로 그 탈출구를, 돌파구를 찾아서 쫓아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떠나며 믿음을 떠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에게 영혼의 고통을 주며 세상을 이용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고통을 줌으로써 신앙도 사명도 사랑도 충성도 다 내려놓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겪었던 영혼의 고통들은 아마 이 네 가지가 다 아마 포함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필이면 같은 영혼인지라 나의 신앙과 사명 앞에 그 순간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이 영혼의 고통을 참거나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고통을 분해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고통을 분해한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첫째가 고통의 실제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난 이런 류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견딜 수 없는 이런 고통들이 왜 어디에서 왔는가? 무엇을 인하여서 일어났는가? 왜냐하면 분명히 고통은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들어서 아픈 고통은 병이 원인이고 인간관계에서 맺어진 것이라면 인간관계가 잘못 형성됨으로 오는 고통이고, 오는 자신의 성격이 좀 거시기하기 때문에 성질머리가 좀 거시기해서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오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고통을 받습니다. 대부분 외적인 요인이 영원히 고통이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반반이다 이 말이에요. 외적인 이유가 반, 내적인 이유가 반입니다. 성격이나 성품이 바르게 되지 못하면 남을 치기 전에 자기가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을 이루하거나 구원한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고통의 실제적인 원인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고통을 분해하라. 오늘 우리가 마음이 좀 속상할 수도 있고 어떤 두려움이나 절망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가 불릴듯 일어나기도 합니다. 낙심과 슬픔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의 실제적인 원인을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인관계나 환경이나 혹은 나에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나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통의 실제적인 원인을 찾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마음속에서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이 오히려 짜증이 나고 힘들고 내 영혼은 심히 공고해집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그래서 기도하며 실제적인 원인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세상의 가족들하고 날마다 다투고 싸우고 있네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원수로 여기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니까 심령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가족 간의 불화이고 가족 간의 다툼,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제거해야가 영혼의 고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원인들을 내버려두고 심령만 바꾸려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고통을 받을 상황을 자기가 만들고 연출하면서 마음은 편하려 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진실이 아니에요. 사기예요. 원인을 제거해서 결과가 고쳐져야 이게 진실이고 진리이고, 원인은 그냥 두는데 결과만 좋아질 수 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거나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고통이 왔다면 고통의 실제적인 원인을 잘 찾아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주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염려를 가끔 많이 하시죠. 각자의 성질, 성품, 이것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원인 중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할 수 없거나 용납할 수 없거나 자기를 낮추거나 혹은 자유케 하여 남에게 비치거나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안 될 때 그냥 웃으며 얘기할 것도 헬기를 부리고 오해를 또 지나 곡해를 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설사 누가 우리를 건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모욕하고 힘들게 했다고 해도요,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통의 영적인 원인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심히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제적인 원인과 함께 영적인 원인을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 공격과 싸움인지 혹은 하나님의 징계의 차원인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으로 육체의 삶으로 고통이 오면 제일 먼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사단의 공격이거나 하나님의 뜻,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거기에 있고 이유가 거기에 있고 주께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엄청나게 괴로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항상 이제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 네가 잘못했으니까. 서로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잘못이 없지만 너는 꽃배기로 잘못이 많다. 응? 너 하는 건 나 절반만 해봐라. 우리의 가정은 행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잘못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더 움직이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것이 사단의 서로에게 이루고 있으면 그것은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파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부가 손을 꽉 잡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시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만약 베드로가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랬어요. 가룟 유다를 불러서 손잡고 아마 갔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실제적인 원인도 분별 못했고 영적인 원인도 분별 못했어요. 우리가 앞에 31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봤죠. 그죠? 거기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 가슴속에 오는 고통의 절망, 사단의 비웃음과 참수하는 걸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마르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원인을 분별하지 못했더라면 베드로 역시 가룟 유다도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가룟 유다와 손잡고 가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별로 다를 바가 없었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건 그는 분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이 고통, 내 이 수치, 내 이 패배, 얼굴을 들지 못할 이 부끄러움. 자, 그걸 뭘로 했어요? 이것이 왜 있는가? 그런데 주님의 도우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미리 주님이 그와 대화하고 기도해 준 것이 오늘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행제를 굳게 하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을 일러줍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는 말,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또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참 멋진 고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며 주님을 배반했는데 그때 주님의 눈을 마주봅니다. 그러면서 영혼 속에 주의 말씀이 전부 다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원인을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은 내가 왜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며 왜 실패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실패와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주신 그 말씀과 해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는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알아야 돼요. 힘들다, 어렵다, 어금니를 깨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그 힘들고 어려운 대로 세상이나 육신적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원인을 분별하여 원인을 고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병이, 심령의 병이, 영혼의 고통의 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통에서 금을 찾아라 했습니다. 고통에서. 고통을
분해하고 고통에서 금을 찾으라. 자, 이 말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때로는 육체를 인하여 영혼의 고통이 오고 삶을 통하여 많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용하시냐면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또한 성도들은 그 고통 속에서 금을 찾는다는 게 뭔가 하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고통을 통해서 금을 찾는 것은 첫째는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회개. 금이라는 것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순금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24번, 수십 번을 불 속에 넣고 빼고 넣고 빼고,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연단과 고통으로 상징된 불 속에 집어넣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불과 같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에 임한 이 고통을 그냥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유용한 금이라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때는 재로 타지 너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찌꺼기는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영광의 금은 분명히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니라 무엇이 있더라? 은혜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내 심령, 내 영혼, 내 삶의 고통이 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쫓아서 주실 은혜의 금을 찾아내는 지혜를 발휘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통에서 금을 찾아가라, 그 말입니다. 자, 사람은 일단,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수준이 뭐냐면은 빨리 회개할 것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것과 더 충성하지 못한 것과 더 순종하지 못한 것과 마음이 옳지 못한 것과 행실이 따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때요? 바로 와서 깨달아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몇몇 무지한 사람들을 빼놓고는 고통이 오면 전부 다 뭐예요? 무지로부터 오는 그것을 깨닫고요, 무릎을 탁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을 찾고 회개부터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변명하고 이유를 달면요, 조금 더 아파요. 그럼에도 고집을 부리면 그때는 이제는 부러지지요. 또 버티죠. 잃어버리죠. 그래도 더 버텼죠. 그러면 목숨을 거둬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고통이 왔을 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다스리지 못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고통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그래 축복이다. 여러분, 사람은 고통이 아니면 어그러진 길이나 습성을 바꾸질 않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말이지만 죄인의 고집은 그와 같습니다. 아이들이 매 없이 어떻게 훈육할 수 있습니까? 책망과 지적 없이 아이들이 어떻게 키워집니까? 못 키웁니다. 어떤 방법이든 징계나 책망은 교육의를 쫓아 자라나는데 필요한 것처럼 죄인인 우리의 고집에도 하나님한테 고통이라는 것을 쫓아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면 주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혹은 마음에 찔리면, 또 찔리고 걸리면 그러한 바를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갈 때 여러분은 고통이 연단의 불이 되고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은 정금과 같은 금이 되어 나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고통에서 금을 찾으라라는 것은 고통이 올 때 복종을 이루는 것이다 했습니다. 복종을 이루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복종시켜서 그 길이 순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을 겪을 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금이 무엇입니까? 불순물. 이 찌꺼기가 가득했던 이게 금인지 돌멩인지 분별할 수 없는 것을 순금으로 만드는데 뭘로? 불로 단련해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복종과 순종의 영혼이 되니 이것이 뭐냐? 돌멩이가 변하여 금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하기 힘들 때는 고통이 오면 해결을 이루며 복종을 이루어 나가니 처음에는 돌멩이 잡석 같았으나 연단을 겪은 뒤에는 고통을 이기고 난 뒤에 우리가 얻은 것은 순종의 정금, 회개의 열매의 정금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는 그 고통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주님을 저버리거나 수치심에 숨어버리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자고 약속했던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평생에 닭 울음소리만 나면은 애통하는 눈물로 무릎을 꿇습니다. 즉 그들은 순종과 충성이 변질이 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고통을 이기고 나니까 사람은 변절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깊이 있는 정금 같은 신앙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고통이라도 마음속에 작은 아픔이라도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오히려 그렇다. 이 속에서 주실 하나님의 금을 켜자.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내 고통이라고 곱씹으며 괴로워하고 무너지지 말고 혹은 원망과 낙심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 속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며 나를 하나님 앞에 연단하자. 할렐루야. 꼭 이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혼의 고통을 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또 고통 속에서 주의 뜻을 깨닫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잘 갈무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